여러분, 은혜라고 하면 누가 제일 생각 많이 납니까?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는 부모님이 제일 생각 많이 나고, 또 나를 잘 지도해 주셨던 은사님도 생각이 나죠. 저는 하나님이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죄송스러운데, 제가 한번 찾아뵙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아직 못 찾아뵀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우리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한 달 놔두고 학교를 자퇴를 하게 됩니다. 학교를 자퇴를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1년 뒤에 9월 달에 찾아가서 저를 복학시켜 달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조남이 장철호 선생님이었는데, 아무도 저한테 야단을 쳤던 선생님이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저한테 야단을 치는 선생님이 없었어요. 제가 학교에서 담배를 피든, 학교에서 엎드려 자든, 학교를 나오지 않든, 저희 집에 신방 오는 선생님도 없었고, 예, 전화 한 통 와서 혼내는 선생님 없었습니다. 근데 장초로 선생님이 제가 복학을 하러 갔을 때 그 선생님이 저한테 너 계속 그런 인생을 살거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안 받아준다. 앞으로 선생님도 말씀 잘 듣고 학교 생활 잘 하려면은 모든 여기 선생님들 앞에서 사과를 해라. 그래서 제가 매점에 내려가서 바카스랑 원비디를 사가지고 선생님들 책상에 한 분 한 분 올려드리면서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만 더 누군가가 저한테 빨리 야단을 쳤더라면 제가 좀 더 빨리 하나님 앞에 인생이 좀 변화됐지 않았나. 그런데 중3 때 그 선생님을 만났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한테 처음으로 혼냈고, 제가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분이 고등학교까지 인문계로 잘 해가지고 저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죄송한 말이지만 저한테 선생님 같은, 어른 같은 선생님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지도를 해주지 않았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장철호 선생님 한번 찾아뵙고 싶었는데 온라인으로 여러 번 찾아봤더니, 제가 대건 중학교 나왔거든요. 그 김대건 신부님의 그 이름을 따서 이제 만든 재단인데, 효성 여중 여고, 대건 남중 남고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그 효성 중학교에 그분이 그 교장 선생님으로 이렇게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뵈야지 하면서 못 찾아뵙는 게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참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한테 참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 결석이 많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안 받아줘도 돼요. 학교에서 안 받아줘도 되는데 그분이 혼내시면서까지 저를 받아준 거죠. 참 그게 제가 지금 생각하면 참 은혜고, 제가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윤상현 목사님 만난 거, 네, 아직 교회의 성도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는데 성도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그리고 제가 포항에 갔을 때, 포항에서 사역할 때 우리 배진기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제 만나서 목회자답게 이제 어떻게 하면 목회자답게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그 목사님을 뵈면서 훈련을 받고 배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간을 지나보면은 내한테 은혜 주신 분이 참 많았다,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분들이 아마 부모님은 가장 최고이시고, 부모님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분들이 꽤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라는 게 구약말로 헨입니다. 헨이라는 단어인데, 구약 히브리어 헨인데,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6장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6장 8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히브리 말로 헬인데 호의를 베풀다, 도움을 주다, 이런 내용입니다. 강한 자가 아랫사람한테 또는 약자한테 베풀어 주는 거, 호의를 베풀고 도움을 주는 게 은혜다라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헨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것이 너무나도 세상이 타락해 있으니까 온 인류의 지면의 사람들을 모두 모조리 없애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지상 청소령이 이제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온 인류를 아담과 하와 이후로, 창조 이후로 그렇게 큰 심판을 한 거는 노아 홍수 때가 가장 큰 심판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지면을 싹 쓸어버리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노아이죠.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이 동물들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가 성경에서 모세가 기록을 할 때 노아에게 당대의 의인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은 노아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그런 어떤 특별하고 스페셜한 일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노아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노아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남게 된 것이지, 노아의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찾아다녀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요즘 은혜가 떨어진 것 같으면 유튜브 하나 열어가지고 말씀 들어보기도 하고 은혜를 찾아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쩌면 내 마음에 위로를 삼고 싶은 것이 은혜라고 착각하고 있는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은혜는 높은 자가 아랫사람이나 약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가 은혜인데, 우리는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위에서 빨리 은혜를 나한테 내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은혜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는 훈련을 잘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도 저한테 설교 제가 끝나고 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한 사람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좀 신기한 일이죠. 네. 이 훈련이 잘 돼서 그런 건지, 목사한테 은혜 받았어요 라고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네, 잘못된 거고, 은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도와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자, 죄인을 택해 주신 것이, 그게 은혜인 거죠. 노아 입장에서는 아무리 당대의 의인이어도 뭐 그가 죄를 안 지었겠어요? 그가 뭐 얼마큼 의인으로 살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입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술에 취해서 벌러덩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 모습만 봐도 그 사람의 성품이 죄가 없다 말할 수 없죠. 술 취할 정도로 애가 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벌렁 누워 있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21살 때 2001년 6월 27일 10시경에 하나님이 빛 가운데 저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거는 제가 어떤 행위를 했거나 어떤 위대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기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우를 범할 때가 있었어요. 신학교에 가면 교수님들이 막 이 강의를 하시잖아요. 한 학기에 저는 8과목을 들었기 때문에 한 학기에 8명의 교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은 신학생들끼리 평가를 합니다. 아, 이 교수님은 은혜가 되고 이 교수님은 은혜가 안 되고 이 교수님이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교만했던 거죠. 교만했던 거죠. 내가 그 교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학생으로서 앉아 있고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훈련이었는데 교수를 평가하는 위치에 올라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라고 저는 이제 우리가 지적인 갈급함을 채우고 있는 시간을 은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신학교에 앉아서 지적인 것을 채움은 우리의 내 속에 있는 악함을 진리 가운데서 비춰가지고 끄집어내는 시간인데 신학교에서는 그거예요. 내가 신학적으로 몰랐던 것들, 내가 잘못 하나님을 이해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 내가 잘못된 것들을 남용하고 있었던 것들, 신앙 속에서 잘못 이해되어졌던 것들을 신학교에서 바르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잘못된 것들을 뽑아내는 시간인데 교수님이 조금 따분하게 강의를 하시거나 한다고 해서 나는 그게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교만하게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내가 가르쳐도 저거보다 더 잘 가르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그 생각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다들 그런 경험을 있잖아요. 학교에 가보면 선생님, 교수들 중에 굉장히 좀 힘든데 좀 따분하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게 전달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학생으로서 배움이라고 하는 거는 그 또한 인내이고 배움이죠. 잘 설명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설명해 주니까 잘 설명해 주는 거를 배우고, 잘 못 설명해 주면 잘 못 설명해 주는 거를 배우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참 사람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느냐?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저기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 되어 있느냐부터 해서 우리 예배당에 잘 갖춰져 있는가, 또 우리 마이크 소리는 잘 들리는가, 모든 것이 은혜를 받기에 방해를 하는 거리가 되는가 해서 그거를 먼저 찾아보고 있는 거죠. 그거를 다 찾아보고 있으니까 은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하나님 어떤 음성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태도를 가졌다면 우리는 그 태도 자체가 벌써 은혜 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를 따지고, 나는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가 더 좋아, 이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가 더 좋아, 이 전도사님이 좀 더 말을 잘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이거를 따지고 있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기에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서의 아래에서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순종의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랫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는 내 태도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스피커나 환경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지만이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 됐을 때 아마도 이거를 그때 알았으면 제가 참 겸손했을 텐데, 빨리 신학교를 졸업을 해서 나도 막 멋있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착각의 생각이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신학교만 졸업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았어요. 나는 뭐가 되는 줄 알고 막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낮은 자세에서 누군가의 말씀을 깊이 들으려고 노력을 안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제 마음에 화인 막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굳어져서 어떤 말씀을 줘도 눈물이 안 나요. 회개도 안 나오고 어떤 말을 해도 내 심령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이고 고난이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나와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알았어요. 나는 회개를요, 제가 하는 건 줄 알았어요. 회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받아주세요 하면 회개가 나올 줄 알았어요. 무릎을 꿇어도, 통곡을 하고 땅을 주먹으로 쳐도,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눈물이 안 나고 회개가 안 나와요. 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철저하게 교만하다는 걸 이해를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름만 부르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회개의 영이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은혜는 하나님이 전적인 도움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를 깨달는 것이 은혜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1장에 보면은요, 헬라어로 은혜를 카리스라고 합니다. 은사가 뭐예요? 카리스마. 은사는 카리스마고 은혜는 카리스예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한번 펴볼까요?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그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은혜와 진리, 말씀이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그냥 그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진리도 있어야 돼요. 많은 교회가 사랑만 외치고 은혜만 있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진리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뭐가 먼저 있어야 되냐? 은혜가 먼저 있어야 돼요. 진리가 먼저 있으면 안 돼. 진리가 먼저 있으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근데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진리가 함께 따라오면 그 교회는 풍성해지고 가슴이 힘이 차죠. 구약에서는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전적인 은혜 가운데 그 사람을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야지만이 은혜가 임하고 한 족속을 선택해 주셔서 그 족속에게 속해야지만이 은혜가 임했어요. 그게 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오니까 카리스인데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회개 영이 임하게 해주세요, 회개 영이 임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지? 왜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그게 이제 깨달아지는 순간,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타락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타락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계신 분 타락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게 은혜가 없어진 상태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어제도 담대함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앞에 나가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버지의 관점인 거예요. 아버지의 관점에서는 아들이 담대하게 나오길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내가 내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줬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하나님 저 왔어요 라고 염치 없지만 막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원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동훈이하고 이래가 아빠 그러고 저한테 막 달려오고 매달리길 바라죠. 형하고 둘이 싸웠다고 해서 의기소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꿀방 한 차례씩 때리지만 다음날 되면 또 아빠 하고 끌어안는 거, 그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죽으셨다? 그럼 그 죄송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는 나가지만 늘 마음에는 죄송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하게, 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은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잘못해도 나는 잘못 안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말을 해요. 그게 바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은 은혜가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 은혜가 없어지는 이유가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그때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모든 것이 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모든 게 은혜입니다. 모든 게 은혜고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무르익어가면 갈수록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도 바울 목사님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혹시 저기 문 잠갔어요? 문 열려 있죠? 아마 동훈이하고 이래요 지금 아마 오고 있을 텐데 모르겠어요. 아마 열려 있을 거예요. 그죠?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긍휼하심을 얻도록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심령이 가난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가난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를 주세요. 근데 내 심령이 완악해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원리를 모르고 뭐예요? 온라인을 뒤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로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이걸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이걸 받아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 중에 죄인이고 그분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마음 상태만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이 마음에서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갈급하지가 않아요. 갈급하지가 않습니다. 계속 그분 안에 머물 수 있는 거죠. 계속 그분 안에 머물 수 있고 그분이 나한테 말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잃어버리고 나서는 자꾸 다른 것을 찾는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찾고 저 은혜를 찾고 이것을 찾고 저것을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찾는다고 찾아집니까? 은혜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지 은혜인데 내가 찾아 헤맨다고, 물론 안 찾아 헤매는 것보다 낫겠죠. 말씀을 듣다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찾아 헤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가만히 앉아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충만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고 기쁨이에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과 축복이에요. 구원도 주시지만 복까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요, 로마서 3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은 곧 예수, 죄송합니다. 24절이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24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만난 자는 그 속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계속 죄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로운 존재구나. 내가 의로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나 의로운 존재구나 라고 하는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롭기 때문에 당당해질 수 있고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힘든 일이 다가와요. 왜 그럴까요? 나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때로는 자꾸 힘든 일이 다가와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에게 가시가 있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이래요. 왜 하나님이 좀 신앙생활 하면 무조건 잘 되게 하면 좋고 은혜만 있으면 좋은데 왜 그런 고난, 고통 같은 것도 주시냐는 거예요. 그게 신학적으로 점진적인 성화를 위해서예요. 점진적인 성화를 위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면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변화가 안 되고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까먹으니까 점진적으로 변화되라고 하나님이 고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만, 하나님을 믿고 은혜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교만함이 나오면은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또 겸손해지고 또 교만함이 나타나면은 또 하나님 문제가 임해요. 그럼 또 겸손해지고 하나님 계속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 구원뿐만 아니라 축복인데 그 축복 속에 저주도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답게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화, 점진적으로 성화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든 것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교만한 사람이 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많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간증이 많은 게 좋다고, 간증 많은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은혜를 안 잃어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은혜를 안 잃어버리고 계속 소유하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마음에 새기고 있고 의인으로서 계속 속이고 있으면, 그러면은 내 속에 죄가 들어올 염려가 없기 때문에 성화의 가정 속에서 나아갈 수 없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물론 이것도 뭐 죄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이 시키는 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음성을 못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말했으면은 들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못 들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들었지만 내 고집과 아집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몰아가시면서 힘든 상황을 주죠. 그게 네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은 내 마음의 심령 상태를 자꾸 만져주는 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회개하라고 하면은 내 심령을 찌르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성경이 66권에 있는 말씀을 하나도 버릴 게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잘못됐다고 잘못됐어 그러면 아프죠. 근데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해줘요.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만 이야기를 하면은 은혜고, 회개하세요라고 하면은 그건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사람한테 지금 필요한 게 주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교만하면은 겸손할 수 있도록 치시는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해지니까.
이 사람이 가난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로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수도 있겠죠. 예수 잘 안 믿어가지고 건강이 나빴는데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건강을 치료해 주시면 그게 은혜겠죠. 근데 예수 잘 믿고 복 받아가지고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뜻 가운데 안 살아요. 그러면 몸을 치겠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서는 것이 은혜인 거지, 내가 바로 서는 것이 은혜인 거지, 내 마음을 달래는 것은 은혜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디 간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릎 꿇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이 자리에서 가만히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며 그분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면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할 필요 없고요. 막 어디에 뭐 유튜브를 막 헤매면서 그 바다 속에서 헤매면서 은혜 받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떠난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어요. 물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넉다운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유튜브라도 들으면서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다고 하는 행위는 좋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을 먼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은혜 자리에 스스로가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자꾸 나의 뭔가 이 체험받지 못한 것을 채우기 위한 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런데 은혜를 그러면 내가 받았다라고 할 때 어떤 감정과 느낌이 올 때 은혜를 받았다 하냐 하면은 누가복음 2장 52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55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잘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이 잘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잘하시는 모습,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기도해 줄 때 이 기도 많이 하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이 카리스예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졌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해 주실 때 그때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이구나라는 느낌이 들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저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은혜인지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막 하는데 제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죄인인데 저 같은 사람 왜 만나 주십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네 같은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때 엄청 울었어요. 엄청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어요. 저는 그게 은혜이고 그런 건지 잘 모르겠고 세상에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냥 아버지 없고 어머니도 빨리 직장 가셔가지고 늦게 돌아오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그냥 늘 삶에 살았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왜 그때 성품이 극TTTT로 바뀌었었는가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사랑의 감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사랑의 감정을 모르고 조금 이렇게 냉철하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막 바늘로 찔러도 피 안 나오는 약간 그런 스타일의 좀 무지막지한 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 하면 와, 하나님 진짜 나한테 은혜를 주셨군요.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군요. 이렇게 알 텐데 그런 건 모르겠고 내 같은 거를 사랑해 주신단다. 나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그게 그렇게 감격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감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동훈이를 놓고, 저기 애들 얼마나 이뻐요. 그잖아요. 제가 동훈이를 놓고 진짜 동훈을 보는데 얘들은 안 이쁜 것도 축에도 안 들어가. 진짜로. 여러분이 최고 이쁘죠? 내가 볼 때 말이에요. 이쁜 축에다 너무 이뻐가지고 눈물이 막 계속 줄줄줄줄 나는 거예요. 동훈을 보는데요.
왜 그렇게 눈 이쁘고 눈물이 나고 막 이 가슴을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막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동훈이 보니까 좋나? 사투리로 물론 말씀하시지 않아요. 좋냐고. 그래서 제가 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내가 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때 보세요. 예수를 믿고 10년 뒤에서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목사인데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눈에서 도끼가 나가가지고 레이저가 막 나갔어요. 레이저가 막 나가고 막 냉철 아니고 막 세상에 막 교만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 마음에 닫혀 있었던 사랑의 문이 다 녹아내리고 제 눈에 도끼가 눈물이 흐르면서 녹아내리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막 느껴졌어요. 그 애기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동훈이 안고 막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분노감, 거절감, 애정결핍, 열등감, 동훈이 놓고 많이 해결이 된 거예요. 주의 종 된 지 6년 만에 31살 때 제가 애를 낳았으니까 6년 만에 제가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사람 만들어 가셨죠. 그게 은혜였던 거예요. 내가 내가 막 느끼고 보고 싶다고 해서 몸부림친다고 느껴지셨던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울고 한참 많이 울었어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그때 마음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은혜가 뭔지를 좀 알겠더라고요. 예. 빨리 와서 앉아라. 네 이야기하고 있었다. 야, 저 시원이 한번 봐줘라. 손 흔드는데. 너무 예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 시간에 막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냐. 뭐 예배라는 거는 정말 여기 사랑이 넘치고 한 가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런 자리인데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오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거룩한 강대상에서 목사가 아이들 이름을 부르고 아휴 그렇게 사세요. 나는 은혜 받아가 하나님이 그냥 고맙고 감사하고 그냥 그래요. 저 애들 보니까 얼마나 이뻐요. 저 애들 가다 놓고 저 어디 조용히 있으라 하면 좋겠어요. 나는 그건 은혜가 아니라고 봐요. 저렇게 뛰어다니도 그 얼마나 은혜입니까? 저 없으면 어떡하노 저거. 있으니까 막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보니까. 없으면 우리 교회 지금 다 삭막할걸요. 쟤들 있으니까 얼마나 뭐 지금 집에 하나 더 있는데 빨리 안 나오고 빨리 나오라고. 얼마나 걔도 빨리 보고 싶어요. 네. 요한이도 보고 싶으니까 빨리 데리고 오고 걔도 빨리 보고 싶어요. 이야 태명이 이하래요. 이하 태명이 이하 참 재밌다 그죠? 이야 참 재밌는 태명도 한다. 은혜다 은혜. 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다. 그게 느껴졌을 때가 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설교하는데 갑자기 막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그때는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괜찮아요. 우리 목사님 사용하셔서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깨달았습니다.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는 괜찮아요. 그런 거는 뭐 문제가 되지 않죠. 사도행전 2장 47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인데요. 이 장 47절에 보면 뭐가 붙어있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가 새롭게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은혜가 임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칭송이라는 말이 여기서 카리스로 쓰여 있어요. 칭송, 칭찬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한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 은혜 받은 거예요. 여기 칭송이라는 말이 카리스거든요. 내가 은혜 받았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고 계시다. 좀 부끄럽지만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부끄럽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칭찬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필리핀에 갔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저한테 왜 가야 되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옆에 있는 분부터 이야기를 했고요. 왜 가야 되냐고 막 이야기를 하고, 제가 하나님 저한테 이제 필리핀 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여러분 자주 들었잖아요. 미국에 올 기회가 있어가지고 미국에 오려고 하는데 제 제자가 저한테 갑자기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너 100만 원 왜 주냐? 했더니 보험을 다 해약을 했는데 빚 갚고 다 갚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금액이 200만 원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100만 원을 목사님한테 드리래요. 왜 우리 성도들은 그런 감동이 없죠? 그래서 100만 원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가져와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사꾼주의 종 같으면 땡큐 그러고 낼놈 인마이 포켓 해가지고 해버릴 거예요. 저는 좀 그게 안 돼. 좀 약간 고지식한 느낌이 있잖아요. 나는 그게 안 돼요. 하나님, 나 월급 잘 받고 있는데 100만 원 왜 주신 거예요?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누구한테 토스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100만 원 왜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했어요. 하나님, 저는 돈이 필요 없어요. 왜요? 저는 이제 이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미국 갈 거니까요. 200만 원 저한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요, 내적 음성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100만 원, 그 100만 원 그냥 하나님 나 미국 가는데 이사비 보태라고 주는가 보다고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필리핀 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100만 원 주셔놓고 왜 필리핀 가라 그러십니까? 이제 네 마지막 테스트 중에 하나가 남았는데 네 암도 걸렸고 감옥에도 갔다 오고 뭐 여러 개 다 했지만 이제 물질을 네가 뛰어넘어야 된다. 물질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네 한번 뛰어넘을 수 있는지 테스트 해보자는 거예요. 네가 미국 가면은 물질의 훈련도 못 받고 거기는 다 되어 있고 나중 되면 담임 목사가 될 텐데 그러면 네는 나중에 사건이 된다. 이런 음성이 저한테 막 들어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4살 때 얼마나 그게 싫어요. 주여 주여 하고 혼자 몇 개월 동안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모님이 저한테 목사님 왜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어디 보내실 것 같은가 봐요. 그러고 바로 이때다 싶어서 바로 이야기했죠. 필리핀 가라신다. 아니 우리 미국 가야 되는데. 왜냐면 인터뷰를 같이 봤거든요.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부산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식사하고 언제 오고 가고 이야기 다 된 상태예요. 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면 돼요. 가면 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하고 있는데 그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운다 그러니까 여보 우리 필리핀 갑시다. 그러니까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 메일을 썼어요. 노트북에다가 메일을 써가 목사님 이렇게 돼서 우리 못 갈 것 같다고 쓰고 둘이 앉아가지고 엔터를 눌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눌러야 되나 이거 누르면 끝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끝인데 모르겠다. 이렇게 진짜 눌렀어요. 이렇게 못 누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눌렀어요. 이렇게 눌러가 그 메일이 갔죠. 그리고는 3개월 있다가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믿음도 사실은 제가 믿음이 있어서 간 거 아니에요. 울며 겨자 먹기로 음성이 들리니까 안 들리면 좋은데 그럴 때는 음성이 안 들리면 좋은데 평상시 말씀 안 하시다가 꼭 그럴 때 말씀하신다니까요. 안 들리면 좋은데 들리니까 갔죠. 필리핀에 갔는데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윤상현 선교사님하고 거기 가면 APTS라고 해가지고 아시아 퍼시픽 데올로지 세미나리인가 APTS인가 있어요.
그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가면 그 순복음 교단이기 때문에 풀가스펠 철 이제 어셈블리 오브 갓이기 때문에 그 기도굴이 거기도 있어요. 근데 그 학교가 절벽 이렇게 산 비탈에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잘 세워졌어요. 되게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데 그때 윤상현 목사님하고 저하고 목사님 1번 굴, 저는 7번 굴, 제일 마지막 굴 가가지고 양 끝에서 막 새벽에 할 게 없으니까 기도밖에 없잖아요. 한 시간씩 막 기도하고 해가 툭 뜨면은 거기 탁 서는데 하나님 저한테 제가 그때 처음 칭찬을 들어본 것 같아요. 잘했다, 잘했다, 좀 쉬라, 좀 쉬라, 잘했다, 잘했다. 얼마나 울은지 모릅니다. 거기 이렇게 그 기도굴이 이렇게 있고 기도굴에 나오면 잔디밭이 금잔디가 쫙 깔려 있거든요. 필리핀이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딱 가면은 꼭 타이타닉 배 앞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내가 십자가가 하나 있는데 그걸 툭 잡는데요. 막 하나님 잘했다 잘했다 칭찬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우는지 막 제가 우니까 윤성희 목사님이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막 저한테 이렇게 뭐 왜 그렇게 기도굴에서 한 시간 동안 기도할 때도 눈물이 안 났는데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눈물이 안 나는데 딱 가가지고 그 산 비탈이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산 비탈이에요. 거기가 해발 거의 2,000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산 비탈이 푹 보이는 데인데 이렇게 십자가를 턱 뭐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막 뭐 울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칭찬을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울고 울고 또 울었어요. 막 울고 나니까 마음이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구나. 바르게 내가 살고 있구나. 그 마음이 드니까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돈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는 거 그것만 들으니까 그때 마음이 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한테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나한테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것이고 내한테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 속에 가득하죠. 마지막으로 세례 사모님이 보고 있어서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은혜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감사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감사가 카리스로 되어 있어요. 문맥상 아마 히브리어로 감사로 표현이 되는데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감사가 넘쳐나요.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가 자꾸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딱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있는지, 내가 칭찬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지, 내 속에 감사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죠. 하나님 앞에 뒤돌아보면 우리가 지난달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격이었어요. 개척해가지고 3년 반 동안 정신없이 성도님들 결혼식 4번 시키고 5번이구나 5번 시키고 막 애들 침 내주고 세례 주고 그 다음에 막 애들 태어나서 그거 뭐죠? 헌화식 해주고 전도사님들 임명해주고 또 집사 집분 해주고 정신없이 나는 살았어요. 제 나름대로 정신없이 그냥 하나님 산기도 가야 된다 생각해서 산기도 갔다가 왔다가 거기서 잤다가 일어났다가 건축한다고 해가지고 헤매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다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그냥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가지고 처음에 제가 21일 금식 기도할 때 용해전사, 승현전사 같이 해줬는데
본인들도 몰라요. 나도 왜 했는지 몰라. 저 사람들도 왜 했는지 몰라. 본인도 자기들도 왜 금식기도 같이 하고 있는지 몰라. 배고파 죽겠는데 우리 쌤이요, 이야 우리 산호세 가면 맛있는 거 먹자 막 이러고 있었어요. 뭐 개축도 안 해놓고 정신없어요. 다 그랬죠. 그러다가 텍사스 갔다 와가지고 비전 받고 야 진짜 가자 그랬는데, 중노전사 집에 가니까 다 쓰러져 가는 냄새 그 홈리스들 있는 쓰레기 냄새 풀풀 나고 막 집 청소도 제대로 하니까 막 집 냄새 나는데, 거기 앉아가 좋다고 우리 막 거기서 야 기도하자 그래가 막 중노전사 집에서 막 기도하고 막, 와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하겠냐 싶은 생각이 들잖아. 들어봐가지고 들어온 동네에서 그 했죠. 그때 뭐 해맑게 우리는 해맑았어. 어? 뭐죠? 승현전사 그게 뭐였죠? 우리 그게 뭐 어설프도 아이 그거 말고, 아니 이거 사인 이래가지고 웃는 거 그거 뭐였죠? 우리 포스터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잖아요. 흰색으로 옷 입고. 아? 원래 첫 번째가 어설퍼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어퍼설이었죠. 어퍼설도 뭐요? 뭐라고요? 반짝이며 살자. 어설퍼도 반짝이며 살자고 표 걸어가지고 해맑았어요. 뭐 정신없이 막 그래가지고 공원에서 예배 드리고 막 갈 데가 없으니까 공원에서 예배 드렸어요. 공원에서 예배 드리고, 그것도 태아 전사님이 그래도 커뮤니티 센터 만들었다가 프리모트까지, 지금 생각하면 그 먼 데를 해맑게 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힘든지를 모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우리 프로먼트 가자 그러면 뭐 다 주님만 이만큼 되는 목사님 우리 그까지 가. 안 그러겠어요? 미래가 막 저를 막 원망하고 왜 저 멀리까지 가냐고 그러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때는요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진짜 하나님 은혜다. 진짜 영현 전사님 애 놓고 막 저기 시온이랑 애들 나오고 막 보면요, 그 감격이에요. 감격. 저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쟤들이. 영현 전사님 뱃속에 있다가 애들이 나오고 뱃속에 있다가 엄마한테 옮겨졌잖아요. 옮겨졌다가 저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동훈이 이래 봐봐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멘을 왜 그때 아멘해요? 아인이 봐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눈치 보지 마라 내가. 박세례 눈치 보지 마라.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은혜예요. 성호 제일 좋아하네. 안에서 막 웃는데 다 들려요 여기까지. 진짜 은혜예요. 진짜 은혜고, 태아 전사님 까탈스러운 저 양반이 애도 낳았다. 애도 이제 이 은혜지. 이거 은혜지. 저 까탈스러운 양반, 요한아 니네 힘들다 인생. 요한아 미리 내가 근데 다 돌아오면 은혜잖아요. 진짜 은혜예요. 다 하나님 은혜죠. 이게 뭐예요? 감사하죠. 감사. 그 은혜 받았다라는 거는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뭐 두서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한량없는 하나님 은혜 입으로 표현 잘 안 돼요. 그냥 감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감사밖에 안 나와요. 이번 한 주에 제가 좀 몸이 안 좋았잖아요. 거의 오늘이 지금 거의 100% 좀 다 회복된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 좀 다운되고 그랬는데 100% 조금 됐는데, 아프면서 하루 종일 잤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긴장이 풀렸는 것 같아요. 약간 생각해 보니까 뭔지 모르는 건축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위도 조금씩 아팠거든요. 제가 위 아픈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근심 걱정을 해서 그런지, 이 신경을 써서 그런지 나도 모르게 자꾸 위가 좀 그러고 그래요. 요즘에 이제 근데 지금 한 3, 4일 동안 거의 계속 아침에 계속 잤어요. 계속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계속 잠만 잤어요. 잠자고 또 자고 또 자고. 자고 나면서도 가만히 이제 앉아서 설교 준비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은혜다.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은혜에 대해서 히브리어로 헨, 헬라어로 카리스. 그래서 위에 있는 분이 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은혜를, 자비를 베풀고 도움을 주는 건데, 그게 우리가 달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고 싶을 때 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 사랑을 깊이 받고, 그분을 통해서 칭찬을 깊이 듣고, 그분이 선물인 그분을 받으니까 감사가 막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내 까먹을까 봐 미래하게, 우리는 여기 트리도 하고, 이번에는 선물 박스 같은 것도 해가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십니다라고 하면서, 모르고 하면은 안 되지만 알고는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십니다 해서 선물 박스 그냥 막,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걸 최대한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부터는 우리 성전 많이 좀 꾸미도록, 일단 크리스마스로 좀 꾸미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